자, 8장에부터 할 텐데요. 그래서 8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좀 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5장, 6장, 7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죄와는 상관없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정죄함. 우리가 옮겨진 그곳 생명과 성령의 법은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구원을 우리의 죄의 해결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하셨나요? 잘 알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데 그에 대한 표현을 4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완성된 그 율법의 성취가 이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3의 영법으로서 이제 믿는 자에게 그 율법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지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표현이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진다.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죄의 모양은 점점점 우리에게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점점점 늘어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지금 그것은 믿음이 특별히 좋은 자만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어지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그게 잘 열매가 안 나타나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게. 근데 왜 그 열매가 착착착착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요.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왜? 싫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2장에 너희는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8장 6절의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8절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9절에 그들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9장 9절 후반부죠.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잘 보세요. 10절에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도 쓱 지나갈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일단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중생했다니까요. 뭐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영혼이 죽지 않아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니까요. 주님이 살아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날 때에 우리도 살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의 영은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몸은 죽었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걱정하지 마셔요.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보세요.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도 다시 살아난답니다. 살릴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살려야지. 이 몸을 영원히 갖고 싶으세요? 전 싫어요.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저도 있기를 원해요. 근데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 성령이 어디 있는데? 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빚졌죠? 다 은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땅히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지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부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죽은 몸도 살아나는 그런 것이 일종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또 하나의 정체성은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15절입니다. 그건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언하냐? 심지어 성령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준다 이거지. 자녀이면 뭘 받아요? 상속을 받죠. 17절입니다. 자녀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죠. 그런데 후반부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 몸의 속량에 대해서 23절에 설명해. 물론 그 전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7절에 18절에 그 고난을 다시 받아요. 생각해 보면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건 현재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미래에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요. 피조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완성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22절에 그것을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탄식을 이어받아서 23절에 구원받는 우리도 속으로 뭔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마치 아까 피조물들이 종국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는 걸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몸의 속량이에요.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이 맞겠죠. 왜? 우리 영혼은 영혼은 거듭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 몸이 구속받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우리의 몸은 아직 완벽한 구원의 몸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걸 기다리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23절 초반부에 그렇게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근거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것이 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할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의 몸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기대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어렵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다른 말로 처음 익은 열매.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성령이 어떤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다기보다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곧 처음 익은 열매. 자, 쭉 논조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것이고 맞죠? 여기도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이 당연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처음 익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다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처음 익었다는 건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 처음이라는 건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그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언제? 영원토록. 따라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속량받을 그때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속량받을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됐나요? 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눈에 보는 것을 바라겠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바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 문맥에서 소망은 뭘까요? 몸의 속량이겠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도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또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25절에 인내라는 거죠. 인내. 소망하는 자는 그 소망을 위해서 뭐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참고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인내, 참음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서는 당연히 참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기 전에 또 한 번 얘기할게요. 27절 후반부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반복이죠. 26절 후반부에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27절 후반부에도 성도를 위해서 성령이 간구하신다. 이해하셨죠? 그럼 물어볼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근데 뭘 간구할까요? 그게 바로 28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위해서 성령님은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구해주지 않나요? 그게 뭔가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걸 위해서 우리가 그걸 기도를 못하니까 성령이 그걸 위해서 간구해 준다. 그러면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럼 성령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럼 성령이 이렇게 간구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8절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9절 30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30절에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당연히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영화롭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확신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도 고마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여기에 바울은 성령의 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또 얘기합니다. 미리 보겠습니다. 3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뒷부분에 있습니다. 따라 잘 보이십니까? 3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까? 저는 로마서를 좀 읽으면서 이렇구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새롭게 알았어요. 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줄까요? 그것은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성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옮겨진 자에 대한 주어진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걸 좀 알아라. 왜 이렇게 모르냐. 잘 알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고 그 유명한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참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말씀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인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12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자, 그 얘기는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넘어가질 않고 여기서 9절부터 11절을 어떻게 보면 삽입했다고나 할까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걸 정경으로 다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9장부터 11장이 다른 용도라는데 그건 너무 머리 아프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가면 돼요. 자,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일단 8절까지는 일단락이 됐죠. 자, 9장부터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1절과 2절에 한꺼번에 돼. 내가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건 뭐냐면 3절이죠. 나의 형제가 내 형제를 위한 그 근심인데 그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바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받더라도 내가 기도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진실되다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 형제다 이거죠. 무슨 뜻이죠?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자기 형제들이 지금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운 거, 예배, 약속 그런 것들이 다 구약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더불어 5절에 육신으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다 이거죠. 안 믿는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9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택함이 무의로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럼 폐하여졌냐 이거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바울은 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좀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니. 그러면 9장 6절의 후반부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냐? 그것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8절에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만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리브가가 잉태한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이 리브가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다 포기했냐?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예가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또 다른 예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맺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13절에 이것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 또한 한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함에 있어서 그 근거는 11절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던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에게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일부 선택받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바울은 지금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또 어느 한 순간에는 다시 유대인 선택받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죠. 보세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은 하나님 아직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는 선택했지만 내 가정은 버린 거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거.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선택한 사람은 언젠가 믿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 9장, 10장, 11장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는 게 맞는가?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은 아닌 줄 알았더니 다 선택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일단.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결론을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금방 볼 거예요. 그게 14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9장 14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인간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면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그럴 수 없다. 왜냐?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했지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보이면서 바로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으로 바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에는 인간에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원한다고 그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다른 박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얘기해요.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정죄할 수는 없지 않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이 원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히 반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에게 있어요. 그릇은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을 다른 표현을 씁니다. 22절에 진노의 그릇, 23절에 긍휼의 그릇 이렇게 이해하셨죠? 하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요, 긍휼의 그릇이죠. 하나는 완악하게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진노의 그릇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반문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릇은 24절에 뭘 가리키냐? 곧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긍휼의 그릇은 이방인이요 진노의 그릇은 유대인.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좀 가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그 가운데에 어떤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해당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들이 대상이 돼요. 그들 가운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호세아의 글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랑한 자라. 이것은 이방인이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는 유대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데 그들의 숫자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일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2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었다면 이게 이 씨가 남은 자죠.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다 멸망되고 없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의미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씨가 남게 되고 남은 자가 남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글에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쨌든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멸망되지 않고 그 남은 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 근데 그것은 다 뭐다? 믿음에서 난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왜냐? 32절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그들에게 준 법으로 그들이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죠. 자, 9장이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18절에 바로를 얘기하면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18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했다는 이 표현을 보고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는 건 좋은데 마치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게 바로를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악역으로 세웠구나. 아까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라 내가 말은 못하지만 좀 그래도 너무했네. 진노의 그릇이라고 따로 만들 게 뭐야? 바로는 무슨 죄야? 악역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지가 악역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한 건데 이건 좀 불의하자.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했다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내가 야곱같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속하면 다행일 텐데 에서처럼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에게 속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좀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면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 구원받고 아무리 뭐 노력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면 구원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다 어떤 결말을 이루어져요. 아까 마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어차피 우리는 구원 받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다 이거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령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바로처럼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했다고 칩시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해요. 우리는 토기장애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한 진흙이니까. 백보양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설령 이 문맥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혹시 미워하는 자에 속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결국은 구원 못 받는 거네. 에이 뭐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면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진노의 그릇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해야죠. 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불의하다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창조주의 능력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피조물로서 흙으로서 토기장에게 기도해야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왕이면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네. 이럴 게 아니죠. 유기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생전에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택한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뭐 내가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아니고 설령 하나님이 설령 유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럴 값이라도 하나님 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을 바꾸시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네. 그럼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아니죠. 기도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10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 문맥을 이해한다면. 그건 이스라엘을 위하는 거죠. 잘 따라오시죠? 거기 나오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뭐?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잘 따라오시죠? 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지식이 틀렸다 이 말이야. 사실은 이런 예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건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고자.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위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 실패하죠. 10장 4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데 답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뭘 얘기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고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맞는 거죠.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맞는 거죠. 자, 여기서 어려운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6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데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6절과 7절이 되게 어렵죠. 읽어보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네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저갱에 내려가려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닷없이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6절과 7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제가 풍성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보세요.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이 있냐면 이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가깝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입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게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 그 말의 문맥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저갱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먼 곳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그것도 너무 가까워서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내 마음 속에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12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10장의 쭉 전반적인 지금까지 있던 문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4절 15절이 그걸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겠는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겠는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파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겠는가. 전파하려면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아야죠.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9장, 10장, 11절 읽을 때는 머릿속에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고 이렇게 복음을 누군가가 보냄을 받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지만 다 복음을 순종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18절에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다 듣지 않았다 이 말.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들었다 이 말.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다 들려졌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전했지만 알지 못한다는 19절에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을 얘기해요. 머릿속에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9장, 10장, 11절 읽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찾지 않은 자죠. 이방인들은 내게 묻지 않은 자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21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되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에게 내 손을 벌려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줬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은 이렇게 안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요. 또 얘기합니다.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니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렸습니까? 왜? 아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해도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나타냈는데 내가 종일 내 손을 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종하지 않을까? 자기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에.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는 거.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해서 이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알의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린 이제 나만 남았다. 엘리야 얘기죠.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목숨도 그들이 찾는다 이거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예요?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겼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다 버리셨습니까? 이 얘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7,000명을 남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5절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시대 때 7,000명을 남겨둔 것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7,000명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그러면서 11장 6절에 그것이 바로 뭐다?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다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되었다 하는 구약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한다 이거죠. 그런데 11절에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자, 이렇게 안 믿는데 그러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단 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하나님의 버림받았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하지만 잘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누구한테 갔다?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죠. 따라서 그들이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 이방인한테는 뭐가 돼요? 풍성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나중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풍성하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시기함을 받게 해서 다시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1장 13절부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얘기를 하면서, 자, 이방인이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았겠죠. 예,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했으니 그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절 후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구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뭘까요? 떡덩이는 뭘까요? 뿌리가 뭘까요? 가지가 뭘까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유대인이라면 떡덩이는 이방인이죠. 뿌리가 유대인이라면 가지가 이방인이죠.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17절에 가지가 얼마가 꺾였어요. 근데 그 거기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을 가리키죠.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았어요. 그러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 18절 보세요.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유대인을 무시하고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처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그 복음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네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9절에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원래 있는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버렸네. 아유, 불쌍한 놈들. 에휴, 되게 운도 없네. 하나님이 나 사랑하려고 널 버린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 맞아. 그들이 꺾인 거는 믿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접붙임 받는 건 네가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너 교만하면 안 돼. 왜?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면 너는 너는 더 할 거야.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얘기하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접붙이시며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꺾여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접붙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의 반복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태생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태생부터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이거 아니고 이제 와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은 구원 못 받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시점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지. 아, 나는 원래 우리 조상이 유대인이서 구원이 임하. 이거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한테 흘러갔으니까 아, 내가 이방인이니까 이제 구원 우리한테 당연히 오는 거야.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라. 너희 22절 후반부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래 있었던 나무를 찍어 버렸다면 돌감람나무인 너희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죠. 더불어 반면에 24절입니다. 네가 원래 돌감람나무였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잖아. 어때?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 근데 아까 네가 얘기한 네 접붙이려고 잘림 받았던 원 가지 있잖아. 그게 만약에 접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죠. 그러면 네가 좋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 왜? 너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잖아. 근데 그 전에 잘림 받은 건 걔는 원래
좋은 감람나무였거든. 근데 그 가지가 지가 안 믿어서 잘림을 받았지만 다시 그게 믿음을 얻어서 다시 접붙임을 받았다면 네가 좋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을 안 믿는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25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25절에 더러는 우둔하게 보일 것 같으지만 그러나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얘기합니다. 이때 이 온 이스라엘은 보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이거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거죠. 이와 같이 31절에 이 사람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도 모든 사람에게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이게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속해요. 잘 봐요. 어느 한순간에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죠. 그 역사로 증명하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순간에 유대인이 하나님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34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1장부터 11장이 딱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바울이 갖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고민들은 여기서 이렇게 답을 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네, 조금만 쉬었다가